할렐루야. 3월 2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제가 교단 수련 목회자 면접 시험 참여 때문에 출퇴근하느라고 오늘과 내일 새벽 말씀 묵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전제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7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일러줍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아 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는 이처럼 갚을 길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빚진 자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이용하여 교묘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즉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다 보니 어쩌면 재미도 없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로 인해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 갇힌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고통스러운 매맞음과 감옥의 갇힘이었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데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하고 세상에 맞추어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보려 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세상에서는 결코 편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오히려 고난의 길로 계속 추락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었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분명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고통 속에서 도망 다녀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도의 길을 걸으면서 오히려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걷게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을 바로 해보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순간부터는 세상과는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와 찬송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죄에서 지키는 자리로 승화시켰습니다. 다니엘 역시도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고수합니다. 다윗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자들 역시도 부활신앙을 놓치지 않습니다. 원망을 일삼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자리로 승화시켰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부흥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됩니다. 바울은 그가 경험했던 삼층천 하늘나라 영광을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의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자가 됩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자에게 약속된 놀라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됩니다.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따라오는 상속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는 고난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의 복을 셋째로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받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삶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거뜬히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지금 겪는 그 어떤 환난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세상은 수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약속된 하나님 나라 분명한 소망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 복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며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의 복을 다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가정과 자녀 모든 삶들을 의탁합니다.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셔서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험한 세상 직장도 사업도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품고 중보하는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함께 응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자손들 있는 곳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이 하루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받았습니다.